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세계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아세요?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여자의 선수들이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성적이고요. 아주 세계가 놀랄만한 그런 성적이고요. 여자 월드컵이 남자 월드컵보다 인기가 적긴 하지만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스페인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6월 18일 날 스페인과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나라가 아주 경기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근신히 그 경기를 풀어가다가 1대 0으로 지고 그리고 하프타임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그 후반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반전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어서 2대 1로 역전해서 16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현장에 있었으면 굉장히 박수칠 일이고 막 환호할 일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지났으니까 다 그런데 또 여자 월드컵 여자가 뭘 또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 비결이 있어요. 하프타임. 그 작전 타임이라고 아니요. 중간 시간이잖아요. 그 하프타임의 비결이 있었어요.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 들어가서 감독이 그 선수들을 그렇게 질책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 정도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선수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되었을 때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반성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황혼 곧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됩니다.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이제? 100세.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소용없대요. 80세 되면 기운 빠져가지고 100세 돼도 소용없대요. 80쯤 되면 죄송합니다. 80 다 되신 분들 죄송한데 이제 기운이 없어서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럴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의 하프타임,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절기고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7월 첫 주에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반전에 그리고 올해 달려온 전반전의 시간 동안에 2015년의 전반전 동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바쁘게 달려오셨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달려오신 것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에 부치도록 달려왔는데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는 잠시 그걸 딱 내려놓고 뒤돌아볼 것은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으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방향을 다시 맞춰가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오고 바쁘게 왔어도 방향을 잘못 맞추고 달려왔다면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방향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절이 시기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1년의 중간에 해당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반기를 끝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77절이라고도 불리우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진 절기였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부르게 되는 건데,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첫 열매와 관계가 있어요. 첫 열매 신앙과 관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초실절과 맥추절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뭐냐면 6월절 아시죠? 막 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있고 그 7일이 지나면 바로 초실절이 돼요. 그러니까 유교절,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초실절, 그때 첫 보리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로부터 맥추, 이제 보리 추수 농사가 시작이 되어서 추수 농사가 다 끝나요. 맥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첫 번째 추수가 끝났을 때 다 거둬들이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맥추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또 무엇을 준비할까요? 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게 돼요. 수장절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신앙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 우리 절기 때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한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2015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있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냐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감사가 빈약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해요.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 한 컵만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꽃밭에 핀 감사의 꽃향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의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추절의 신앙은 감사와 기대다라는 것인데, 맥추절은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서 드리는 절기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추수의 절기인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실행하지 않지만 이런 실행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를 하자. 그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000원씩 감사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도 해요.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마지막 그 하나님께 종합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때를 정말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추수를 기대합니다만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맥추감사절 또 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때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했는데,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곧 오순절에서는 영적인 추수가 첫 열매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8일째 되는 날 무슨 절기가 온다고 했습니까? 잊어버리셨죠? 초실절. 초실절이 오는데 이 초실절이 바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 부활하신 때가 언제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시는 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게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슨 절기가 임한다고요? 오순절. 곧 맥주절,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손을 의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누가가 쓴 1편이 있고 2편이 있어요. 누가의 1편이 뭡니까? 누가복음.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로마의 고위 관리인 데오빌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데, 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글이 뭐냐?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먼저 쓴 글은. 그리고 3절을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주실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120명의 문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곧 맥주절 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간구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맥주절이 곧 오순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에 받아야 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고 이 때에 받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권능 아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결론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해봅시다.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에 먼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또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전한 말씀인데 죽었는데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기운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2명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물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보시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영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내 관념이라든가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단지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바로 여러분 안에 실제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변화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물론 거듭남이 있습니다만 그 거듭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생각의 변화. 여러분,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죠. 그러나 그리고 또 생각의 수준도 다릅니다. 예, 수준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 수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벌써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내 생각 포기하고 내 거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 수준으로 생각해야 되면 이 좋은 것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는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침범당하거나 누군가 내 생각을 꺾어버리려고 할 때는 마음이 심히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게 돼요. 마음이 완고해요. 완고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 그 죄 중에서도 우상숭배와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는데, 그동안 쌓여졌던 담들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참 무너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감사도 전염되고 불평도 전염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 보면요, 나도 감사한 일이 막 생겨요. 이 사람이 보면 감사할 일도 아닌데 감사해요. 그러면 내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감사가 돼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막 쓰레기가 나한테 던져지면서 나도 쓰레기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변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가 있고 옆에 분노하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똑같아져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권능인데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변화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던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야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견고한 진, 그 생각의 견고함이 깨어지게 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됩니다. 깨어진 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와 같아가지고 같은 곳에 떨어져가지고 다 버려지고 튕겨나오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깨어진 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사가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권능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권능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끊어버려야 할 것들도 어려움 없이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어서 괴롭게 살아가면서 그냥 고민되니까 담배에 찌들어서 살았대요. 꼴초가 되어가지고 담배에 찌들어서 살았는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 놓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누가 앞에 이제 사람이 담배 피고 가는데 그 냄새를 맡고 다시 향긋한 냄새가 아니라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속에서 받지를 못해서 그 시간부로 담배를 끊었다. 그런 못 들어보셨어요? 많은 그런 간증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끊을 것은 단번에 끊어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공주대학교의 성악과에 백기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50년 동안 일명 그 꼽추병이라고 하죠. 꼽추로 살았대요. 50년 동안.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2005년도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분이 늘 교회 다니는 거 좋게 여기지 않고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또 가냐 그러고 반대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늘 불평하면서.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어떤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누구 그 아픈 사람이잖아요. 부흥 집회에 좀 데려오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아내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할 텐데 그날따라 이분의 마음에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면 안 될까?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곳에 그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강사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 굽었던 꼽추가 그 순간에 쫙 펴졌다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그 눌린 신경들이 다 펴져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도록 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적을 막아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감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고쳐주시고 때로는 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 여러분 왜 치유해 주셨습니까? 왜 은혜 주셨습니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어 할까요?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겠습니다만 왜 담대하고 자신이 없어지냐 하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많은데 지금 내가 받지 못한 것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기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실 때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가 맞아야 일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나뉘면 일을 같이 못해요. 그래서 어디든 코드 인사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음에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의 능률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동역할 수 있고 그래야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사모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고 성령님을 기대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사모하는 바였습니다. 그때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집에서는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칭찬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권하여 주실 때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권능의 역사로 또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아픈 자들이 낫게 하시고 또 모든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 또 악한 귀신에 붙잡힌 문제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또 이들이 나중에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곧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고 증거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멘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서 전하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서 증거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은혜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맥주절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우리 옆에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맥주절에 사모하옵기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이들로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되면 기대가 생긴다 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여기에 서 있는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서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온전히 모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두웠던 모든 삶들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과 치유하여 주심과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또 병든 것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작은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대가 넘쳐나며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감사의 위에 감사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고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দের 삶의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나가며 마침내 승리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